오늘은 관리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한 이야기는 한 관리의 딸이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죽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관리의 간청을 듣고 그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이 여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여인은 오랜 시간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치료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녀의 병, 그녀의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오늘은 혈류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료를 받고 예수님은 다시 관리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죽은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관리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의 딸이 죽은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잔다고 표현한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는 것은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처럼 죽었던 딸을 마치 잠자고 있던 자를 깨우는 것처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이 야이로이고 회당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 절을 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매우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예배 처소 같은 곳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관리는 회당을 관리하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 사회에서 제법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나이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라면 최대한 애인은 갖출 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엎드리면서까지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까지 자신을 낮춘 것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높으신 분, 자신이 엎드려 모셔야 하는 분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나 능력 있는 선지자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그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간절한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녀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앞서 배운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던 그녀를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관리, 즉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은 유력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장로급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보다 젊고 어린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이 군중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을 아는 사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얼굴과 직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일을 회당장 야이로가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는 그 옷자락에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옷자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구원자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혈류증의 여인의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녀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이러한 믿음을 기쁘게 보셨고 그의 집에 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그리고 오늘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절하며 그분 발 앞에 엎드린 회당장도 자신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었던 혈류증의 여인처럼 또한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혈류증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초상이 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불렀는데 하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은 초상집의 분위기에 맞춰 구슬프게 피리를 불었고 울어주는 사람들 역시 구슬픈 피리의 곡주에 맞춰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울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장례식에 슬프고 침통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전문 장례 도우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장례 도우미들이 등장해서 피리를 불고 애곡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피리를 부며 애곡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어이가 없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허황된 말이라고 여기며 비웃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초상집마다 직업적으로 초청을 받아 피리를 불어주고 울어주는 자들입니다. 초상난 집에 가서 죽은 사람을 수없이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방면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였고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으니 이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불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죽은 딸의 부모를 비롯해 제자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 정도밖에 안 되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며 인간을 직접 창조하신 분이며 사람을 능히 살리시고 또한 죽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물학적인 죽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소녀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과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그의 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소망을 그분 자신에게 주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혈류증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예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참된 구원의 소망이자 영원한 소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둘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 그 믿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과 소망에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소수의 사람만 그 광경을 목격하도록 하십니다. 초상집에 있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과 사람들 모두를 물러 보내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면 예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목격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과 소녀의 부모만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이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회당장의 죽은 딸이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온전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영혼의 구원도 함께 받게 될 것을 기대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말씀과 약속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에게 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닙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육신의 병도 치료받고 육체적인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도 얻어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만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서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인생과 운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야이로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보면 나사로가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기적은 당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로 마음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단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과 신비한 경험에 의해서 순간적인 마음의 감동만 받는 형식적인 결단자를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형식적인 결단자보다 예수님은 그분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소수의 이들, 특별히 한 가정의 구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내만을 안으로 데리고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실히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곁에서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함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은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다수의 교인이 아니라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직접 맛보고 경험한 소수의 참된 성도들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참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은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기적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기적의 사건들도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항상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격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접한 사람들은 많았으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놀라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품고 나온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구경꾼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혈류증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주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과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시는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구경꾼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과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들, 형제 자매들도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던 혈류증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친히 그분의 손이 영적으로 주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